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은혜롭게 해줬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년들께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죠.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고, 또 오늘은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또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자가 또 복을 받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통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혹독한 슬픔을 지나갈 때 그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조금 아끼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나 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 무너졌다, 더 이상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크나큰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애통함을 느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창세기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은 특히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무척 아꼈죠. 그 요셉을 하루는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 요셉이 형을 만나러 갔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죠. 형들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로 가죠.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곱이 그 요셉의 옷을 보고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옷을 찢고 애통해 하거든요. 그때 쓰는 표현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슬프고 비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겠죠. 야곱이 아끼고 아끼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가슴을 찢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하나님께 슬퍼했던 그때 그 애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애통하는 자는 그럼 어떤 것을 놓고 그렇게 슬퍼하는 자인가? 애통하는 자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 파산맞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었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파산맞은 사람들. 그런데 언제 그 영혼이 완전히 파산맞은 상태가 되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절실히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영혼이 완전히 파산맞은 자의 상태가 됩니다. 자기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이제 내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도 없고 더럽고 부패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안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통함에 빠지거든요.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이 안 되죠. 우리가 죄인임이 자각이 안 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거룩한 상태였는데 내가 그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인정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 애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눈물 지으며 가슴을 찢을 때, 그때 진정한 그 애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며 애통함을 느끼는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될 세상이, 그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세상이, 그런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죄가 난무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괴롭히는 그런 죄악들이 넘쳐나고 결핍이 넘쳐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넘쳐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는 사람들을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느헤미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바사 제국의 궁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도 다 짓고 그렇게 살다가 또 이웃 민족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또 그 침략한 이웃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고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이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통하게 슬프게 울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애통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픔을 보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훼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며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누가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통해야 하시겠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오염되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눈물을 흘릴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애통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그 나라에 일어난 환난과 어려움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리는 그 눈물을 느헤미야가 흘렸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난무하는, 정의로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추악하고 부패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을 찢고 우는 사람들을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애통함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애통해야 할 때 아무나 그런 애통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애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서 가능성이 있다 착각하고 우리에게서 선한 모습이 있다고 착각하고 애통함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왜 우리 자신에게서 절망을 느끼고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죄가 우리 삶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었는가를 그때부터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애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사람의 원형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갔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지, 그리고 그 죄인으로 살아가게 될 그 남은 날들이 얼마나 무서운 날들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가슴은 찢을 정도로 후회스러운 겁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내가 그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와서 지금까지 죄의 어떤 결과물들만 남겨왔다는 그 사실들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죄만 아니었다면, 내가 죄의 오염만 안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모습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려 봤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굴을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 자신의 남은 인생에 무슨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애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애통함을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애통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환난과 어려움, 그것을 듣고 애통함을 느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어떤 삶의 모습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나라를 꿈꿔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개인의 어떤 그 영어로만 추구했다면,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바사 제국에서 그가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사는 그러한 삶에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가 사랑하는 나라에 아픔이 발생했을 때,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이 가해졌을 때 그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 꿈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일어나는 아픔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애통한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삶의 어떤 그 나라에서 좋은 모습만 일어날 때 우리가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비전을 이제 찾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어떤 희망찬 미래를 주면서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결핍에서 비전을 찾는 겁니다. 아픔에서 비전을 찾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비전을 찾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통 가운데서 비전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 그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 비전을 자기가 품은 거예요. 거기서 비전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남은 그 일평생을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회 모든 청년들에게도 이런 애통한 심령을 품고 그 내가 애통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위로죠.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이 정말로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릴 때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나도 나를 버리고 싶을 만큼 내 그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포기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가능성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 흘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모른 채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너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품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영을 품어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그래도 선한 것들이 많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애통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울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 하나님 가까이 찾아오셔서 품어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를 품어주십니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셔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죠.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인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주시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품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모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그가 그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고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라서 그 애통해하는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들, 내가 속한 교회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아픈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는 교회를 보고 우리들의 가정을 보고 그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훼손된 모습을 보고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해할 때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할 때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픔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못하고 우리 그 가족들의 관계 가운데 아픔이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방황하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눈물 찔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복이 됩니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지 못하고 어떤 결핍감과 부족함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어떤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왜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해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위로는 회복입니다. 가족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그 위로는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겠습니까? 그 믿지 않는 그 가족의 구원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아픔들이 있고 그 관계에 대한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흘리는 성도를 위로해 주실 것인데 어떤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그 가족의 관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그냥 낙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그 위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느헤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거기로 보내주십니다.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왕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가지 못하는,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느헤미야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통해하며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관원 삼아주시고 왕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그래야 그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왕이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했던 것은 그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입니다. 헌신하는 가운데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보수되고 그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또 그 백성들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혁하는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 은혜의 현장을 느헤미야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애통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훼손이 되고 아픔이 오고 안 좋은 모습이 생겼을 때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아픔이 있고 훼손이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눈물 흘리는 자,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방법은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결핍이 보일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해하며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위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회하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만 가득 차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그 아픔과 그 부조리함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울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 짓는 그런 울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울보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울면 많이 울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넘치도록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모였다면 눈물 흘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애통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인교회에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